4월 7일 새벽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에도 우리에게 편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키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 그 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고 하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귀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행동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지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매우 놀라운 복음 전파의 첫 걸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은 제2의 모세 같은 선지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대인인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서 기둥같이 쓰임받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 전도지로 보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도들을 선교지에 파송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비슷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회심했을 때에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또 나중에 시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헬라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신뢰할 만한 사람인 바나바를 보내지요. 바나바가 사도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가서 케어해 주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가 방문한 것이 빌립의 가르침이 불완전했기 때문에 방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만일 빌립의 가르침이 불완전했다면 사도들이 와서 그 가르침을 보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나오는 얘기인데 18장에 보면은 실제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에베소에서 가르쳤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보고 뭔가 불완전했는지 그를 불러 가르쳐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빌립이 가르친 것이 불완전했다면은 사도들이 바로잡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한 일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한 것이었습니다. 이 예외적인 방문은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 외부에 전파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전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회심은 이방인을 부르신 것의 첫 열매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오니까 물꼬가 터져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퍼져가는 첫 열매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런 중요성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니까 두 사도를 보낸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무척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사마리아 현장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그곳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16절이지요.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아무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들 세례받은 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했고 그 결과를 17절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이 본문의 말씀은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보면 아주 예민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본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기도하며 안수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특이한 경우입니다. 성경 다른 데 이런 식으로 성령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비슷한 경우가 19장에 나오기는 하지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하니까 그제야 성령이 내렸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러나 이 19장에서 에베소 사람들에게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리신 것은 에베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온전하게 회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8장의 이 사건에는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표면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의 신앙 양태는 특이한 점이 있어요.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지만 한 사람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것은 이것은 로마서 8장이나 갈라디아서 3장에 비추어 보면은 정상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 성령을 받음에 있어서 꼭 누군가의 안수가 필요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 성령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꼭 누군가의 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에는 이미 이런 사실이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오순절에 믿은 3,000명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나 모두 안수받았다는 증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도 역시 안수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임하셨다고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아직 말씀을 마치지 않았는데도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수와 성령은 별 관계가 없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사마리아의 경우는 예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같은 맥락에서 그럼 왜 빌립의 안수로는 안 되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했느냐? 성령 받기 위해 누군가의 안수가 필요했다면 빌립도 얼마든지 안수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본문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를 하고 이로써 성령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보면 확실히 이 사마리아의 성령이 오신 사건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논쟁을 벌였는데 이 논쟁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두 단계로 온다는 겁니다. 이 로마 카톨릭과 성공회 그리고 오순절파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두 단계로 되는 것인데 두 번째 단계 즉 성령을 받는 것은 기도와 안수를 받을 때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는 크리스찬이 되는 첫 단계를 영세, 우리 용어로 세례라고 하지요. 영세를 받고 두 번째 단계를 사도들의 계승자로 간주되는 주교의 견진성사로 주교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주어진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오순절파도 역시 두 단계를 주장하는데 가톨릭하고는 좀 다르게 설명하죠. 그들에게 있어서 첫 단계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인간의 행위로서의 회심, 그리고 거듭남과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서의 중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는 회심과 중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소위 성령 세례라고 하는데 종종 오순절파 지도자들이 안수를 하거나 특별 기도를 해줄 때에 성령이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단계가 아니라 한 단계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회개하고 믿고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는 한 단계의 사건이며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일은 이 일반적인 룰에 비추어 봤을 때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경험한 첫 단계는 빌립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는 참된 회심이 아니었고 다만 상상해서 회심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해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였지 진짜 믿은 게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새벽부터 머리가 좀 복잡하시지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 주장 어느 것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매우 다양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를 9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각종 방언 말함. 이렇게 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의 혼재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성령하고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마술쟁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믿었다는 동사가 피스테오로 두 경우가 다 똑같은 동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시몬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것 자체를 가지고 폄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믿음도 사마리아인들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시몬이 다른 것은 그 이후에 그 마음이 악해져서 회개해야 할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보니까 아직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고 진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도가 사마리아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았고 돈을 들여 그 권능을 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내림이 시몬이 눈으로 확인하고 돈 주고 사고 싶은 어떤 가시적인 역사임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주의 이름을 믿어 물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부재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은 겁니다. 다만 그때에 눈으로 보이는 방언이라든지 능력 행함이라든지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라든지 예언의 은사 같은 가시적이고 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두 사도는 안수를 통해 이러한 가시적이고 동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도록 했을까요? 이미 이들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상태인데 말입니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에 반응한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놀랄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마리아도 복음을 듣지? 우리들 입장에서야 이게 놀랄 일이 아니지만은 그 당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려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믿었다라는 사실은 굉장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들어갔지만, 그래서 유대인들이 놀라지만 이 일을 정말 유대인들이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버리지 않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마리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파벌이 생길 것인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들이 반응하고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하는 거지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만 의견이 달려도 쉽게 분열하는 것이 인간 아닙니까? 하물며 원수처럼 지내던 이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다고 해도 그것을 유대인들이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분열로 갈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미 구원을 받은 이 사마리아의 회심자들에게 성령의 가시적인 능력을 드러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음 역시 성령의 역사지만 그 성령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술쟁이 시몬이 돈을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를 보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마리아의 사도들이 가서 안수함으로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슬픈 역사를 전제하고 볼 때에 이해가 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 아주 독특한 사건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것,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하고 병 고치는 동적인 사건들, 성령의 역사입니다. 방언과 은사, 너무나도 값진 감사한 선물이지요. 다들 사모할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설사 그러한 은사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한다면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값진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